자, 오늘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잘 되는 집과 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집안과 자손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 있어요. 잘 되는 집안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대로 세워가기를 힘쓰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사람의 뜻과 욕심으로 세워가는 집안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잘 되고 어떤 집이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럼 점점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현재의 우리의 상황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현재의 상황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점점 좋아지는 게 중요하고 점점 형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의 집안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하나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12지파가 있는데 다윗은 한 지파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미약합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11개의 지파로 이 왕국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집이 처음에는 강해 보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쇠퇴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강성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점점 쇠퇴하는 게 좋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 지파로 시작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현재 내 삶이 초라하고 약하고 부족해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은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자리가 아무리 작은 자리라고 해도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요 형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6명의 자녀들이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고대에는 자녀들을 많이 갖는 것이 집안의 힘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이 헤브론에 정착하는 동안에 6명의 왕자들, 즉 왕국을 계승할 이 후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리고 쭉 3절 4절 계속 아들이 출산하면서 5절에 가보면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전쟁이 오랫동안 있는 가운데서 다윗에게 6명의 왕자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다윗의 집이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고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생명이 탄생합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생명이 보존되고 풍성한 삶을 점점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점점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잘되는 집, 잘되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우리 인생과 집안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잘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람의 뜻과 욕심으로 세워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본문 6절부터 점점 쇠퇴해가는 사울의 집안을 보여주고 있지요. 첫 번째로 잘한다는 집의 특징은 한마디로 질서가 없어요.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거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사울의 집의 왕은요, 이스보셋이죠. 그런데 점점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왕이 아니라 군대장관 아브넬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져야 하는데 아브넬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왕을 세워서 자신이 실권을 잡았어요. 그러니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집안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안의 특징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 있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과 욕심으로 세워가는 집은 욕심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질서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 보세요. 아브넬은 실권을 가졌어요. 왕은 아니지만 실권을 가졌어요. 그러나 욕심으로 세웠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욕심 때문에 사울의 집에 큰 갈등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욕심으로 세워진 공동체, 이기심으로 세워진 집안은 결국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동침한 사건이 나와요.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한 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인 범죄이지만 이것은 사울왕의 첩을 범함으로써 자신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2인자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왕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의 도를 넘는 행동에 이스보셋 왕이 심히 분노를 해요. 알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한 거는 결국 이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면 결코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욕심을 채우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욕심 채우면 그 욕심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욕심이 이끌어가지 않고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아브넬의 욕심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스보셋의 왕의 책망을 듣는 아브넬은요, 도리어 자신이 화를 내고 이스보셋을 위협하는 말을 하죠. 우리가 한국 속담에도 잘못한 사람이 책망받으면 오히려 화를 낸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방귀 낀 놈이 오히려 화를 낸다는 그런 말처럼 이 아브넬의 행동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집안의 특징이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반항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형통의 길로 가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넬은요, 오히려 왕에게 분노하고 반항하면서 이스보셋을 위협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위협하는 아브넬의 그 말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은요, 자신을 책망하는 그 왕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어설픈 논리로 자신의 죄를 덮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거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찮은 존재로 보이냐? 하면서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참 이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잘 안 되는 집은 이익에 대해서는 재빠르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익보다 죄에 민감한 영적인 그런 마음을, 양심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넬은요, 오랜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집이 점점 쇠퇴해지는 것을 깨달아요. 야, 여기서 권력 잡아봐야 이 허물어져가는 이 집안에서 내가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그래서 또 그의 욕심과 이기심이 발동을 해요. 참 이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바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기 자신이 살 길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의 맹세가 매우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9절 10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함이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브넬,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아브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브넬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중적이고
불신앙적인, 외식적인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더 재질이 나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많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치 못한 이기심,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회개를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사울의 집이 왜 쇠퇴하여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결한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집안과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 강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근거한 것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셔서 점점 잘 되는 인생, 점점 잘 되는 집안, 점점 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